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같이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최경동 목사님께서 어린이 은혜에 살아있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 긴장되시죠? 이번에는 이 아이들한테 뭐를 선물해 줘야 될까? 뭐 선물 안 해도 되지만 또 주면 좋으니까요. 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형제들하고 조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우리 가정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다 중학생 이상이고, 네, 다 이제 커서.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이날이라고 또 이렇게 용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애하고 작은애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톡으로 이제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쐈는데 전 어린이가 아닌데요. 그래서 크크크 하면서 감사해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여전한 동심이 있구나. 근데 그게 동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선물이 이제 온다 생각하니까 덥석 감사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한테도 주시면 저도 받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뽑은 받고 싶은 선물 탑5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19%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17%, 반려동물 16%, 현금 및 상품권 11%, 그리고 게임기 및 완구.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가 매겨졌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장난감보다 어떤 실용적인 IT 기기,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가장 조화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아이들이 저쪽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죠? 예. 물어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제 무언지 아십니까? 잘했어, 사랑해, 사랑해, 잘했어. 선물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칭찬, 격려, 축복, 그렇죠? 선물을 우리가 주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가 편지를 같이 준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월이면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5월은 그래서 가정의 달이죠. 가장 좋은 달이에요. 초록빛이 더 뚜렷해지고 하늘도 파래지고, 저도 꼭 하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파래지고 너무나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날 집에 박혀서 설교 준비하면요, 때때로 한번 나가서 공기 한번 쐬고 바람 쐬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른아른 떠올라서 제가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어린이 주일,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아마 뭐 꽃주일이다, 어린이 주일이다 해서 오늘 이제 지키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잔치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회에서 행사나 잔치가 또 벌어지겠죠. 아이들을 짜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할 겁니다. 뭐 아이들도 좋고 부모님도 흐뭇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될까? 하는 건 좋은데 왜 지켜야 될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지켜야 되는 건가? 이게 어린이 주일이라서 지켜야 되나?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될까? 뭐 이런 여러 질문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읽었었는데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단순히 어떤 보호하거나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이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작년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0.8%입니다. 1%도 아니에요. 0.8%. 하나 나갈까 말까 한다는 수치겠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마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교 일을 좀 하고 있는데 학교 이제 소식을 이제 듣다 보면 그런 내용도 듣게 돼요. 초등학교 신입생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반편성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 상급반 학생들의 반수가 몇 개냐면 3개예요. 근데 이 1학년 신입생 아이들의 반수는 1개입니다. 이 실감으로 와닿죠. 그렇죠? 체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16반, 17반 해가지고 아주 바글바글 했단 말이죠. 네.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그때는 이제 베이비붐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니까 너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과가 문 닫고 있는 거 아십니까? 소아과가 없답니다. 문을 닫아서. 점점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아쉽고 그리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가 물론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적 현상과 함께 어떤 교사 자원자들도 덩달아서 또 부족해지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른분들의 어떤 목소리 또 모습을 같이 보면서 예배 드린 것도 좋겠지만 함께 예배 드린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분리해서 예배 드린 것보다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믿음의 어떤 계승을 위해서라든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라든지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옛날엔 선배들도 많고 위에 어른들도 많아서 우리가 같이 몸도 부딪혀 가면서 서로 배우고 이런 학습의 장을 경험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전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모임들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 어떻게 보면 한쪽 귀퉁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한가운데 불러서 세우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한가운데 세우셨을까? 자,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일까요?
보여주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제자들의 질문을 시작이 되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매우 인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상당 시간 지났던 때에 바로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자, 시간이 오래됐죠. 함께 서로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에 따라 또 무엇이 생겼을까요? 서열이 생겼겠죠. 남자들만 12명이니까요. 서열이 안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죠. 또 요한과 야고보는 또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좀 서열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 더 많은 인정을 원했을 겁니다. 누가 크냐? 자, 이것은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높고 어떤 사람은 더 낮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당위성으로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가? 나의 헌신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건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 3절이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논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대답인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것이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될까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해서가 아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법적 지위도 없고요. 재산도, 발언권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도 없고 무엇을 증명할 수도 없고 오직 그냥 받는 자로만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이다움의 핵심은 전적 의존성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세울 수도 없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도 없고 오직 주시는 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내가 얼마를 헌금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아는 자의 태도, 그것이 어린이다움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은혜에 살아있는 비유다. 어린이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저서 기독교 가정에서 어린이를 매우 귀하게 다뤘습니다. 그는 어린이를 단순히 교육 대상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조금 전에 우리 선호가 들어왔다 나갔습니까? 있습니까? 선호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래도 한 명이나 있어서 외칠 수 있네요. 자,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어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를 막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의 손이 아이들의 머리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장 일상적인 일반적인 부모들의 어떤 행동입니다. 어떤 귀인분이 오실 때, 존귀한 분이 오실 때 가서 머리에 손을 이렇게 터치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어떤 축복의 의미도 있겠고 격려의 의미도 있겠고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기도와 축복이 내 아이에게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좋은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왜 막았는지 본문에서는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이것저것 저 사람 살펴야 되고 바쁘신데 아이들이 막 오니까 자꾸 이것이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 요원으로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쩌면 효율을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어떤 우선순위를 따졌겠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노하셨다라고 했어요. 강한 분노이죠. 심한 불쾌감입니다. 이 복음서 전체에서 이 노하시어라는 말이 그렇게 흔하게 쓰이지 않는데 바로 이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 특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를 막는 것이 예수님을 그토록 노하시게 할 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다음 세대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그냥 교회의 사역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래도 녹록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어찌됐든 간에 사랑으로,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너무 소중하죠. 네. 그러니까 많을 때는 소중해 보이지 않는데 적을 땐 더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옛날에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또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정황상으로 본다면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를 품는 것은 결코 부모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 언약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혹시 청년 여러분이 계십니까? 또 자녀가 없으신 성도 여러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은 결코 이 사역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부르죠?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온 성도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함께 양육하겠느냐라는 서약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만큼이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지탱하는 거룩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줄 수 없는 영적 모델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잘 양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부대끼면서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또 좋은 그런 관계도 있지만 또 이 아이들이 엄마 말씀에 부모 말씀에 그쵸? 불응을 한다든지 뭐 학원을 가라는데 가지도 않고 또 빨리 들어가는데 빨리 들어주지도 않고 이러면 여러 가지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속 터지는 일, 속은 터지는데 이 아이를 보고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왔니?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렇게 하기가 우리의 감정상 이 감정 노동은 너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옛날엔 교회 오빠들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오빠 2명이 기타를 치시면서 옛날에 오빠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아저씨가 되셨지만 영적인 삼촌도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고모도 필요해요. 영적인 형 누나도 필요합니다. 희한한 건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듣지 않는데 교회 오면 선배 말에 그 선배 말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형 누나가 얘기하는 말에 귀를 쫓고 세웁니다. 네. 그 말에 또 순응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듯 영적인 선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내가 영적 할머니야. 내가 영적 할아버지야. 내가 영적 삼촌이고 영적 이모고 고모고 누나고 형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 드디어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화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저기서 막 환해지는 느낌이 더 드네요. 네.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줄 알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어린이를 품는 것은 아이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메마른 나.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자립하며 그렇죠? 이 생존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달려오는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옛날에 그 동심 그런 거 없죠. 그냥 요즘에는 그냥 슬픈 드라마만 보면 그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죠. 공감이 되니까. 근데 그 외에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슬프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아이들 보니까 너무 뭐 옛날 생각도 나고 막 내가 그동안 웃을 일이 없었는데 그 아이들 모습 보고 막 웃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런 게 필요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로 우리의 눈을 낮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 아이들을 보는 나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영적 아빠다. 내가 너의 영적 엄마다. 내가 영적 오빠다. 언니다. 그리고 뒤에 이 말을 놓치면 안 돼. 내가 믿음 안에서, 네가 믿음 안에서 자랄 때까지 내가 기도로 내 손을 놓지 않으마. 네. 여기 있어야 돼요. 그냥 엄마 아빠 그거만 하면 안 돼요. 네. 엄마로서 아빠로서 형 누나로서 기도로 책임지는 거. 네. 자,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뒤에는 그를 끝까지 기다려준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로버트 모리스는 아주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주일학교에 나와서 장난만 치고 기도할 때 옆에 애들 막 옆구리 쿡쿡 찌르고 장난치고 웃고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하면 하나도 외우지 않고, 그래서 다른 교사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쟤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담당 교사 로버트는 결석할 때마다 그를 찾아갔고 그를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로버트, 선생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거라고 믿어. 나는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오늘날 늘 장난만 치던 이 로버트가 선생님의 이 진심 어린 눈물과 기도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에 완벽히 변화되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훗날 중국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를 품는 것은 부모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해야 될 교회 전체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어린이를 품는 것이 단순히 사역이나 봉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멘. 예수님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것 우리가 자주 들었고 또 자주 본 말씀인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여러분, 어린이 사역은요, 봉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린이 사역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얘기죠.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은,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19세기 보스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반 학생이었던 한 소년이 구두방에서 일하며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킴벌은 구두 수선대 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단다. 너도 그분의 자녀가 되어보지 않겠니? 그 소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길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이 소년이 훗날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였습니다.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성공적인 아주 큰 미담이 있는 예화만 들려드리면 아유, 그분들이 훌륭하니까 그렇겠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였을 때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제 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초등부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계속 결석을 하는 거예요. 한두 두 주. 물론 아이들이 뭐 매주일 나오진 않으니까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디 또 가족들하고 어디 갔나 보다, 또 뭐 좀 감기에 걸려서 못 나오나 보다, 그러기를 이제 4주, 5주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신방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 내가 사역을 지금까지 헛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물론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흔하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었을까요? 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16절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안으셨습니다. 거리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까이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품에 안으셨어요. 이것은 수용과 환영의 몸짓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손을 얹으셨어요. 이것은 연결과 임재의 몸짓입니다. 나의 생명이 너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시죠. 축복하셨습니다. 선언하셨죠. 이 아이의 앞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어린이들에게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안아주십시오. 물론 될 수 있으면 여자아이들은 여성분들이 안아주십시오. 옛날에는 연세 드신 아저씨도 안아주시면 좋은데 요즘엔 또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나이 차이가 한 50살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50살, 60살 그래서 안아주시고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요즘 이 시대는요. 왜 안아줘야 되느냐? 이 아이들이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물론 이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지만 환영받으면서 갑니까? 아니죠.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성적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환영받는다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 채근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죠. 더 잘해야지. 더 점수를 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그렇죠? 갈 곳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환영해 주는 이 공간이 너를 위한 공간이다. 또 아이들과 연결되어 주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야, 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가장 예쁜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한번 또 앞에 또 수사 어구를 좀 붙여주시면 더 좋겠죠. 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기쁜 일이 있었는지 또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말로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야. 이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안으심, 안수하심, 축복하심.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교회의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이 한 장면을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계세요. 아, 예수님 잘생기셨네요. 네. 안고 계시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안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죠?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아, 우리도 안아주고 손을 얹어주고 그리고 축복해줘야겠구나.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이가 없는데,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솔로였어요. 혼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30살이면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 당시 따지면. 괜찮아.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아이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혈연이 아니라 무엇이 가족을 만들까요? 사랑이 가족을 만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린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 기도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지금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으신 아이들을 우리가 안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하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 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안긴 어린아이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 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꿈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